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청량할 수 없다.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인데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 능력, 그 깊이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죠.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도인 이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갖춘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건데 잘 안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복음 줬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 가지고는 그렇게도 고생을 하고 후대들에게도 고생시키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멀리 삽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살아요. 그러면 의식주를 위해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의식주를 향해서 막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 교육도 막 그렇게 시킵니다. 무조건 내놓고 공부하러 가거든요. 공부만 잘 되면 좀 잘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내놓고 막. 왜 무조건 내놓고 뭐라 합니까? 워낙 안 하고 노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라면요, 얘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무조건 대놔놓고 막 공부해라 하거든요.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어른들도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반성. 우리 부모들은 잘 반성 잘 안 했어요. 이때까지 그냥 무조건 내놔 공부해라. 참 다행인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공부해라 안 그래도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공부가 좀 잘 됐어요. 안 된 게 아니고. 안 됐으면 막 한 구박받고 이랬을 건데 사실은 공부만 잘 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만 잘하면 그냥 다 봐주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저는 특별히 부모님께 매를 맞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자기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자기 자녀라도 때리 패면은요, 대만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좀 깨어나가지고, 자녀를 학대하고 이러면요, 신고합니다. 또, 신고하는 전문 전화도 있어요. 1229번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면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화가 나죠, 사실은. 정반적으로 막 말 안 듣고 이러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잘 보고요. 잘 안 되어지고 그렇게 뭐 너무 잘 안 되면 또 이게 영적 문제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우울증도 오고 뭐 조울증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아무 걱정 안 하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세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뭐 보릿고개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굶을 때 가면, 아니 왜 굶습니까? 라면도 있고 그냥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라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 전혀 세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시절의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도 복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눈높이가 과거와는 달라가지고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자꾸만 발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 문화 콘텐츠를 자꾸만 개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화 기획 공연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는 불신자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또 악기를 이용한 밴드 조성, 그리고 공연 기획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운동팀, 풋살, 농구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지금 우리 개혁노예 15개 교회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미디어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청소년 팀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대를 맞이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로 31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라야 진짜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요새 말하면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지가 하도 어리고 힘드니까 자기를 왕 세워준 사무엘을 불러내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자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지라. 땅에서. 흑암 귀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변장해가 사무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물어보고 해요. 사울왕은 완전히 이게, 그 나중에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자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다 해방되고, 야, 우리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왔대요. 우리가 막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해방받은 이런 거 존경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해방운동 많이 한 사람들, 일제와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계 같은 경우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해방대가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영감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몰고 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랐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어쩌다가 보니까 몇 년 만에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여기 우리 남해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만조 때가 심할 때가 있잖아요. 조수 간만차가 심할 때는 섬하고 사이가 이렇게 길이 나요. 길이 물이 많이 빠지니까 길이 나가면 거기 막 조개 죽고 난리요. 근데 이 모세가 갈라는 이 길은 그런 조개 죽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은 보통 사가들은 250만에서 200만, 300만 정도 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면은요, 아니 이거 조개 죽고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는 이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놔요. 이래가지고는 막 술에 몰고 확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게 마차로 따라오거든요. 애국 군대가. 그러니까 뒤에는 불기둥 천사가 주의 사자가 딱 가가지고 불기둥을 확 못 저쪽에 싹 다 건너가지고는 이것도 막 따라오니까 싹 다 건너가가지고는 홍해물이 탁 합쳐져 가지고는 애국 군대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애국 군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왕조는 멸망합니다.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오대 고려 거란 전쟁 하면서 나오네. 그때 살수 대첩이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40만 거란 대군을 갖다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한 몇천 명만 도망가고 다 죽. 그 전쟁 이후로 거란은 멸망합니다. 송나라 멸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능력의 복음인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아가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구했냐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봐. 십자가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상관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살인 범죄 질린 바나바하고 예수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갖다가 살리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왜 그럴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종용당한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음을 믿고 참 감사하면 됩니다. 지난주일처럼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지혜라야지 참 지혜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것을 우리 참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자랑이라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게 다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요, 사람이. 사람이 좀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막 교만하면요, 지만 잘났다 그러고 막 뒤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온갖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머리 좋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복음 알고 지혜 있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인본주의 쓰거나 장깨를 안 부려도 돼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은요, 분쟁이 많아요. 모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라서 교회 안에서 편갈라 싸우고, 그래서 막 바울파니 개바파니 막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의 키는 뭡니까?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을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 전도를 잘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는 세상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알지를 못한다. 만일 저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말로 불가능하고 세상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초대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전도 현장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포럼하는 현장에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예배 중에도 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 이거는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제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 2장 12절에 보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저도 막 똑똑한 줄 알았더만 안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봐.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더니 이것이 진짜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해요. 성경 말씀하에 있는 그 축복과 응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큰 빌딩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 막 그 빌딩 주인 되기를 원한다 하대. 크고 넓은 땅에 토지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제주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따라오는 축복이다. 그것을 왜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사탄에게 잡혀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에게 잡힌 몸은 무당되거나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믿으신다 그러고 육적으로만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뭘 먹어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밥을 먹지 말고 젖을 먹어야 한다.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다 얘기해놨어요. 열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한번 보세요. 복음 전에서 한 생명이 돌아오면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대. 오직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 이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맞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 가는 게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란다. 그리고는 또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실제성을 알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 꾀에도 빠지지 않고 자랑도 잘 안 하고 뭘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복음을 사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모든 일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전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지금 내가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영의 눈을 뜨면 쉽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기도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를 즐겨하는 자,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의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만 안다네요.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 죄인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사탄 마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데도 우리의 대적이 아직도 안 죽고 있구나, 자꾸 세상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자꾸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죠. 사탄도 안 보이죠. 우리를 도우는 천사도 안 보이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영적 세계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사탄의 존재, 원죄의 비밀, 천사의 활동, 시공간의 초월. 시공간의 초월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일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믿은 종족이죠. 복음화, 이것 모르면 후대가 저주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안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우리 서영교회를 섬기는 중직자 또는 전도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하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다 그대로 보시고 다 알고 받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헌신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한 참된 헌신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스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내드려요.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써놨는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참 능력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능력의 복음을 사실로 알고 믿고 전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지속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